성경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종자들을 열성하고 백성이 즐거워하여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계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지면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많은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산마리 나라의 인도는 야엘이 나라에도 대로감이었고 길 행인들은 옷을 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찾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을 전파할지어다. 하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걷는 곳에서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우리는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소랑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이스라엘의 손을 통하여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전쟁의 스토리가 길지만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시입니다. 그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표현하는 것, 1차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장의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찬송시는 그 시대 그때에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남겨져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러한 전쟁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전체적인 5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송시의 주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2절에서도 하반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맨 하반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11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내가 찬송하는 이 내용을 모든 듣는 너희도 찬양하고 의로우신 그분을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의 행적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함의 또 다른 표현은 전파함입니다. 그 전파한다, 전파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시의 주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요, 그 찬송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며 전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맡기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를 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드보라가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앞서 4장을 통해서 명확히 합니다. 하솔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이 20년 동안 철병거 900승을 발판으로 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20년이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6절 보십시오. 행인들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대로가 비었고 길에 오솔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지나가는 상황,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들입니다. 무리가 지어서 같이 함께 나가지도 못합니다. 모여 있으면 불의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그들이 압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번역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쳤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 성경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나서지 못합니다. 제야에 묻혀있긴 하지만 감히 드러나지 못합니다.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지도자들도 숨지기고 있는데 숨을 못 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는가?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도 대도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지도자부터 일반인까지 모두가 다 이 압제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꾸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2절에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이때 20년 동안 압제받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삶 속에서 숨죽여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영솔자들, 지도자들과 함께 일반 백성들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지도자들의 헌신이 먼저 일어납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또한 함께합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마을에 관원들이 그쳤으니 라고 표현하는 이 성경 구조 안에서 과연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그런데 숨지게 있던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도 헌신하게 됩니다. 14절 처음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베냐민의 백성 중에서 따르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스불론은 목숨을 죽음 앞에서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납달리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던 곳에서 그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성취하였다가 아닙니다. 일어나게 하신 것, 시작하게 하신 것. 이게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 앞에도 있죠.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는 것. 뭐가 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때 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철병거 900성, 철기 문화에 그들은 어떤 무기로 나갔겠는가?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들한테 무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납니다. 중과 부적이란 말은 우리는 잘 압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일어납니다. 과연 첫 발을 띄는데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 상황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를 찬양할 첫 번째 이유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자들,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만 보입니다. 앞에 너무나 깜깜한 일들만 일어납니다. 저는 대학 때 첫 번째 대학 입학고사에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안정권으로 지원한다고 많이 낮춰서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지원했습니다. 합격은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는 날에도 안 올라가고 친구들과 다른 곳으로 놀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제가 떨어졌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앞이 막막해서 말이 턱 막히더라고요. 말문이. 정신을 차리고 제가 처음 한 행동은 제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고3 때 저희 학년이 30명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합해서. 그중에 고3인데 예배에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경 공부까지 했던 학생은 단 2명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학생. 나머지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다른데 취업을 알아보고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열심히 1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 놓여진 결과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될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고3 때도 1년간 하나님 앞에 4시간 내 삶을 다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그렇게 강구했는데 아니 성적도 낮춰서 갔는데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밤새 울었습니다. 근데 새벽이 됐는데요.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 노랫소리에 그게 어떤 희망의 가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 노래 가사 정확히 해석을 못합니다. 팝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만 없지 하고 다음날 문을 열고 그 문을 나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 노래가 주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헌신했던 저와 저희 동기, 나중에 저희 동기는 서울대를 들어가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과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내 앞에 소망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겁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도 울고불고 그냥 하지 않고 그냥 포기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세워주십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분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어느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참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무분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나태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는 시작이 바로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 정신 팔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쪽에 지금 기독교가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게 하신다면 여기 13절에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도다. 아멘. 아멘. 이 땅에 내려오셨도다 라는 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습니다.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엎드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증거입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절망의 순간에서도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는 깜깜한 미래를 앞두고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들이 간구하여야 될 거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 에돔에서부터 땅이 진동하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지금 4절과 5절에서 세일과 에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갔던 여정들입니다.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고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던 장면 바로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가지고 어떤 것으로 찬양하죠? 그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일하심까지 찬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땅을 진동케 하시며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산 전체를 흔드셨던 하나님이 이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작은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승리를 주셨다면 주신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창과 방패도 없습니다. 철강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하시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도 우리를 구원케 하신 출애굽의 역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뭐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구원의 출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안 주시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를 택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구나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한테 주어진 것으로 찬양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보존하시면서 출발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뭔가 주어져야, 뭔가 붙잡아야 우리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드브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승리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 우리 시라는 구조는요, 이 단어의 은유법, 비유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는 그런 비유법보다는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방백과 일반 시민들, 백성들을 우리가 14절 그리고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이 여기 15절, 16절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이 누구인가? 한번 보십시오. 15절 하반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르우벤 족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 사람들은 결심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 같죠? 그러나 16절 보십시오. 내가 양의 오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결심이 있었도다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만 있었도다. 피리만 불고 있었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결심은 해요.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가야지. 그러나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길라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거기 그냥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는 배에 머물렀습니다. 아셀은 해면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이 네 족속은 참여하지 않은 족속입니다. 자, 이 참여하지 않은 족속들이 지금 어느 것과 대조되고 있는가? 그 앞에 참여한 족속이 14절과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앞에 있고요. 그 뒤에 18절 스불룬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족속들이 참여한 족속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뭔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이렇게 보시면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죠. 예, 빵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 이 대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참여한 백성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보다 더한 건 뭐죠? 참여하지 않는 족속에 대한 책망이 더 큰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온 족속들은 12지파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4지파 구별됩니다. 참여하지 않는 족속들, 이 족속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이걸 찾으려면 참 성경 보시는 안목이 참 뛰어나신 분들인데. 자, 이 4지파를 지금 서술하는데 지역적인 공통점 아닙니다. 이 문장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무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어디 있었다고요? 시냇가. 자, 길라는 어디 있었다고요? 요단강 저쪽. 단은 어디 있다고요? 배에 머물렀고요. 아셀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해변에 앉아 있었다고요. 뭐하고 연결되죠? 물. 자, 참여하지 않은 이 족속들은 다 물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다 물하고 관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물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물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무찌른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죠? 자,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자, 싸운 장소가 어디 있다고요? 무깃도 물가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곳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물을 포효시켰습니다.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기송강의 물을 통해서. 그리고 21절 똑같습니다.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들의 지금 공통점을 물을 묘사하면서 이 가나안 왕, 하솔 왕이 어떻게 무찔러졌는가? 기송강의 물을 통해서. 싸움의 장소가 어디 있다고요? 무깃도의 물가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들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거죠? 그들과 똑같다. 어떤 그들이요? 이스라엘의 대적과 똑같은 족속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에서 가룟 유다를 사단과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들은 그저 비겁하고 한 발짝 물러선 족속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대적과 똑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대개 30% 정도만 열정을 내고 믿음 생활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류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셨는가요? 이 대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진리와 비진리, 믿음과 비믿음이라는 두 양쪽으로의 갈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들 보면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결심만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입으로 피리만 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똑같다고 취급하죠? 그들의 대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깃도 물가에서 다낙에서 한 이 싸움은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로 가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도다 라고 합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것은 하르 무깃도라는 것입니다. 하르 무깃도는 바로 무깃도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깃도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장 7절로 가봅니다. 이 무깃도가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고 합니다. 자, 7절,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땅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아마게돈 전투, 세상의 말세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할 시선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불에 던지리니 라고 합니다. 자, 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되느냐? 곡과 마곡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미혹한다고 합니다. 미혹. 자, 10절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마게돈 전쟁, 세상 말세의 전쟁을 뭔가 이 땅이 막 폭파되고 뭐 핵전쟁으로 해서 지구가 멸망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핵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것은 성경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그다음에 질병들이 나오는 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드보라의 노래와 이 무기또에서 이뤄졌던 물가에서의 심판을 연관지어서 계시록과 연관지으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최후의 심판인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피만 불게 합니다. 마음속에 결단만 일어나게 합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일도 오늘과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미혹당합니다. 이게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성도 각자에게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주를 위하여,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이게 말세의 전쟁에서, 아마게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물가에 있는, 배에 머물고 있는 어찌 됨이뇨?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주의 일을 전파하는 것,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지요?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것, 다른 것에 관심이 있게 합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있게 하고, 우리 취미에 관심이 있게 하고, 우리 염려를 부추겨서 그곳에 더 관심이 있게 합니다. 다 미혹입니다. 이 미혹됨에서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가는가, 오늘 본문으로 데려가 봅니다. 5장 23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족속들이 표현법, 대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대적과 연관시켜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면 23절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제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이스라엘의 북서부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죠. 메로스도. 이 메로스 족속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왜 저주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거듭거듭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세의 아마게돈 전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돼서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자들, 거듭거듭 저주합니다. 이것은 또한 대조입니다. 이 저주가 어떤 것과 대조가 되느냐? 24절 보십시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은, 메로스는 특별히 거듭거듭 저주하고 있습니다. 메로스뿐만 아닙니다. 앞에 그냥 결단만 했던 족속, 배에 머물렀던 족속, 해변에 앉아서 그들의 안위만 취했던 족속, 다 거듭거듭 저주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라를 죽인 야엘입니다. 자,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느냐? 그것 이상입니다. 이 사람은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에훗은요, 장수를 찾아가서 죽였죠. 그죠?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도 남자였죠. 그러나 지금 야엘은요, 찾아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제 대적 앞에 서기도 두려워하는 상황. 남자는 용기를 못 내는 상황. 아니 우리는 성경 속에서 드보라의 남편 랍비도브 뭐하고 있고 야엘의 남편 그 사람 뭐하고 있고 이 여자들만 등장하는가. 이스라엘의 형편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편 속에서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 속으로 옵니다. 야엘의 장막으로 오는데 이 야엘이 어떻게 하죠? 그를 대접하죠.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왜 시스라가 지금 야엘의 장막 속에 가서 그래 편안하게 우유를 마시고 이렇게 자고 있죠. 마치 자기 집처럼 둘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이 갠 사람들은 철을 만지는 대장장이 출신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솔 왕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뭐라고요? 철병거. 그러니 이것을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도급 주는 데가 바로 갠 사람이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세상적으로 화평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정이 보장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확보되는 사이예요. 철병거는 계속 만들어야겠고 이 갠 사람이 그것을 만지고 있고. 근데 야일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세상과의 화평을 깬 사람입니다. 야일이 복을 받는 것은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일을 표현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다른 여인들의 장막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자의 장막 속에는 함부로 남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간 남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를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장막에 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을 깨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그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던 여인. 이 여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미혹은 바로 세상과의 우리의 화평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에서 주는 평안보다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평안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갠 사람은 뭐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였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쫓는 사람에게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그런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그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노래입니다. 뭘 촉구하고 있죠? 신앙에서 비참여는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야일처럼 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화평을 주는 것을 과감히 깨고 하나님만을 쫓아야 된다면 둘 중에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쫓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 말세에 택한 족속으로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 분명한 믿음의 결단들을 촉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에게 이 찬송시는 축복의 말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는 해가 힘있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과 같은, 새로운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태양과 같은 새로운 힘이 여러분의 결단으로 인하여, 미혹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인하여, 전파함으로 인하여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주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삶에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쫓기를 원하시는 이 드보라의 찬송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세상 말의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과감하게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나라만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매일매일 떠오르는 해처럼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새 힘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언제나 앞서가시는, 앞서 일하시는, 또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